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회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네 번째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오늘 미리 누린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는 응답 이전에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새 친구를 통해서는 합심기도 한 마음이었다. 같은 언약 잡고 같은 영적 상태, 같은 흐름 속에 한 마음, 합심기도가 통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벌써 그 이전부터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에스더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요한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니라 벌써 내 삶이 그 속에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단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자, 서론에서 확인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먼저 계속 지금 메시지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신 걸 누려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신분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흙으로 여러분이 찰흙으로 뭘 만들면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황폐된 부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죽었던 부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뭐요?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성령을 마셔라 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마셔라. 정말 갈증 날 때 여러분 이온 음료 물 한 컵 탁 들이킬 때 그 갈증 해소의 시원함 있죠? 성령을 마셔라. 내 영혼이 갈급한, 내 영혼이 가장 찾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 주 치유 집회를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아까 현진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런 뭔가 치유 콘텐츠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조건이 열심히 살려가고 달아가도 결국은 한계, 고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문제는 그 답을 제시하고 그 콘텐츠를 수준 있게 만들어도 틀린 걸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99.99%가 다 틀린 거란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신태 장로님도 특강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호흡기 전문 이제 의사잖아요, 과학자잖아요. 1845년부터 2020년까지 호흡과 관련된 논문만 4,700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올 한 해에만, 아직 1년 다 안 됐죠. 올 한 해에만 벌써 4,000편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이상 나온 논문보다 올 한 해 호흡과 관련돼서 연구한 논문이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의사도 과학자도 옛날에는 뉴에이지 명상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 이제는 일반 보편적인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 치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현재까지 호흡을 주제로 해서 노벨상을 3번 수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 심지어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호흡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다. 심지어 3단체나 명상에 관한 책들도 읽는다. 중요한 건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틀린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된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 그 모든 자료는 영적인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말해도 틀리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치유하는 것은 가장 근본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서로 연계가 되게 돼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컨텐츠는 영적인 걸 간구하고 심지어 다루어도 틀리게 다루니까 곧 육신에도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후유증을 지금 당장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 어느 순간 누적되어 오다가 그게 터져 나올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전 세계 동시적으로 다 접속하기 때문에 같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공유되고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뎠습니다. 지금 병 들어가는 속도가 거의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5년, 10년이 쌓여서 결과가 나올 때는 지금 있는 병원으로 의사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나는 호흡에 대해서 실제로 이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연구도 많이 했고 실제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호흡이다. 하나님이 그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생명이 되게 했다. 처음부터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스크립처,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날숨이란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날숨. 그러면 하나님의 날숨을 내 입장에서 뭐 하는 거죠? 나를 들이키는 거예요. 들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호흡은 특별히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선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이 호흡이다. 가령 금식은 40일 가능하다. 잘 조절하면.
내 호흡은 5분만 안 해도 어떻게 된다? 뇌가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실제 영적인 생명선이다. 이 라인을 타고, 기도라는 선 라인을 타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라인을 타고 내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뇌가 살아나는 것처럼, 에너지가 그죠? 발현되는 것처럼 호흡과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과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 24다. 호흡 24 된다. 안 하면 죽는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24 기도 못 누리면 사실상 내 영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게 좀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렇지. 우리 호흡은 5분만 참아도 막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영혼이, 우리가 너무 영적 감각이 없어서 더뎌서 그렇지 24 기도가 안 되는 만큼 내 영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허걱댈 때 산소 그 공급을 막 급하게 해주면 산소 뭐요? 그 마스크로 쓰고 막 공급해줘서 살아있고, 또 권투 선수들이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잠시 쉬는 동안에 뭐예요? 산소 공급을 굉장히 들이킬도록 그 살리는 거예요. 공통점은 24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호흡도 당연히 24인데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24 호흡이 아니면 거의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24 기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24 기도를 누릴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의 최대 고민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여기에 도전해야 될 부분인데, 세 번째는 계속 세 가지 기도를 요즘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제 이제 회복할 게 있다. 그 첫 번째로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어떤 면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교단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계를 봤을 때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따로 불렀구나. 오직 복음운동하라고, 오직 성경적 전도운동하라고, 그뿐만 아니라 본질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라고 제1, 2, 3, 4, 5RUTC 운동을 완벽하게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메시지를 주시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서 발판 삼아서 전 세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으로 살릴 수 있는 오직 복음이 강조되는 대열에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 중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인데, 그 시대마다 복음 없어질 때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인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받은 사실 축복인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멸망과 재앙에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남은 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은 자에게는 순례자의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무슨 길을 가야 됩니까? 반드시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진퇴양난의 길이 아닌, 목표가 아닌,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 길, 죽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 자,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왜? 쫓기는 삶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각박하고 경쟁이 있고 많은 공격들이 있고, 또 광야에는 때로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적들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로마 복음화 이후로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24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호흡과 함께 24 기도.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많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오히려 거기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세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 회복,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들 다 회복할, 탈환할 정복자를 불렀다.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를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된다. 사단과의 24 싸움이다. 세상 정복이 아니라 사단과의 24 전쟁.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누림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바로 말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기도 누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실 쓴어, 언어, 또 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에스더는 뭘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응답 이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는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은 자의 사실 기도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에스더 1장부터 하나하나씩 확인할 텐데요. 자, 에스더 1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왕후 와스디의 실수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 나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여러분 180일 동안이나 뭘 베풀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 180일 동안 파티를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마어마한 거죠. 바벨론까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복한, 그죠?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게이처럼 나오는 머리 빡빡 밀고 그 나오는 왕이 있죠. 그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니 자기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뭐한다? 나타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징이. 자,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문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 12절을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다 이거 보면 창세기 3장이 충돌합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붙고, 이 왕비는 또 이제 질려버렸는지 아니면 마음이 떠나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뜻을 안 따라, 아니면 페미니즘 사상이 벌써 이때부터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왕, 창세기 3장의 왕비 있습니다. 육신 속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찐게 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응답 이전의 응답으로 뭐가 준비가 됐다? 현장이 준비가 됐다. 지금 왕후가 교체되는 상황이
딱 마련된 겁니다. 이걸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이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이걸 보면서 응답 이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를 현장에 이제 파송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기존의 현장의 흐름 질서를 딱 뒤바꿔 놓고는 준비해 놓고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기도를 할 렘넌트를 파송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았구나. 자, 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랬습니다. 더 은혜를 받고 더 사랑을 받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파송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드디어 에스더에게 온 겁니다. 18절에 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어느 정도로?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얼마나 에스더가 마음에 들고 얼마나 기뻤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에스더가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파송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현장을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에 심으신다.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기도의 비밀이 왜 필요하냐? 결정적인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말하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오늘 에스더가 뭐나?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말하지 마라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하고 또 내 자신에게 있는 것도 올라오는 것도 말하고 싶어요. 못 참죠. 자, 근데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딱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뭘 하라? 일제히 외쳐라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기도 속에 진짜 정복자의 기도 누리면서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 받으면서, 말씀 인도 받으면서 기다림을 잘해라. 요걸 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호흡도 짧죠, 호흡도 약하죠. 그러면 산소 공급 안 되죠. 긴박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내 몸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 되니까 모든 게 빨라져요. 그리고 또 악순환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고 호흡 안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사실은 계속 죽어가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다, 유튜브다, 뭐 어떤 플랫폼이든 그걸 계속 내가 보는 습관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사실은 호흡이 짧아집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경험도 해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속에 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우리 후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동으로 호흡도 짧아지고 뇌도 쪼그라들고 몸도 쪼그라들고 영적인 것도 쪼그라들고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굉장히 말도 거칠어지고 참지도 못하고 분노 장애, 조절 장애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응답 이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잘 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왕후가 된다. 뭘 위함이겠냐? 모르드게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이 에스더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미션이죠. 그 20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미션을 받은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습니까? 못 견디죠? 튀어나옵니다. 근데 에스더는 안 그랬어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미션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렘넌트 때부터 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연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속에 하나를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모든 매사에 작은 것, 큰 것, 문제, 축복,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기도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 렘넌트 때부터 벌써 어릴 때부터 그 미션을 따라서 가는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흐름을 탈 줄 알아는 요 영적 감각이 여러분에게 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중요한 앞으로 정복자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일단 에스더 교육을 참 잘했다. 이게 렘넌트 교육의 아주 모델과 같은 장면이긴 한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런 교육, 이런 미션을 줄 수 있었던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24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게 벌써 시기가 굉장히 옛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나이가 몇십 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 따지면 에스더가 최소 80세예요. 80세의 아리따운 처녀로 왕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선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후대로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성장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유다 왕 여고냐가 뭐냐면 여호와긴 왕이거든요. 여호와긴 왕과 함께 끌려왔던 포로가 2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 초엘리트들이 뽑혀왔고요. 2차 포로에는 이제 일반 전문인들과 그리고 왕이 끌려온 겁니다. 이 그룹에 자기 선조가 같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민의 왕과 함께 끌려온 이 포로민의 자손, 뭘 시사해 주죠? 왕이 그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진짜 개같이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 선조로부터 전해 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밋, 왕에 대한 언약 잡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저는 전달됐다고 봐요. 왕이 쇠고랑 차고 질질 끌려가는 그 얘기를 아마 분명
그 선조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래서 언약 회복할 서밋이 필요하다. 올바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어떤 면에서 가문의, 진짜 가문의 어떤 그런 교훈으로, 언약으로 전달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모르드게는 거기에 대한 24가 있었을 거다. 그 증거를 저는 또 추적을 해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은 자의 방금 기도였죠. 언약자 한을 품은 남은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면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보세요. 레이더망을 24시 가동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이제 왕후로 지금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는 과정, 지금 교육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 에스더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현장의 흐름이 있는지, 그거를 24시 안테나를 세워 왕궁에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24 기도와 지금 이제 드디어 이 에스더를 통해 저 서밋의 자리에, 저 왕의 옆자리에 이런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순례자의 기도다. 이거 24 순례자의 기도예요.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24 순례자의 기도. 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결정적인 응답이 오잖아요. 24 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4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24 하고 있을 때 걸려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왕의 살해 음모를 딱 알게 되는 겁니다. 매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대문 앞에 딱 있었는데 하필 그 타임에 듣게 됐다는 것. 24 기도 속에 결정적 절대적인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하죠. 그래서 이미 뭐부터 현장 정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벌써 현장 정복이 시작됐다. 모르드게의 이름도 왕에게 벌써 전달돼 있고, 안 그래도 예쁨을 받는 이 왕에게 흡족한 왕비인데 이 왕후가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또 했네. 자기 목숨까지 살려줬네. 뭐 완전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죠. 현장 정복이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는 기도 속에 이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구원의 기회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광을 드러내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번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크게 보면은 또 순례자의 기도다 볼 수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5절과 6절을 보면 첫 번째 하만의 음모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3단체가 그렇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들에게 절하라,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해서, 근데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맹렬히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우 논하더니 똑같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하만은 분노 조절 장애다. 자기 개인에게 뭔가 이렇게 한 개인이 사실은 눈에 거슬렸는데 아예 그 민족 자체를 멸해버리겠다. 히틀러가 이 유대인 전체를 멸해버리려고 했잖아요. 이 하만이 보면 그 시대 히틀러 같은
그런 아마 영적 문제에 굉장히 사로잡힌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 항상 이런 큰 위기 속에 순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요. 4장으로 넘어가서 13절 14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감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드디어 절대 미션을 성취하는 절대 시간표가 도래했습니다.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반드시 너는 망한다. 아까는 아직 말하지 마라. 지금은 반드시 말하라. 왕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말하라. 어느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네가 이렇게 응답받고 네가 많은 축복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에게도 그 때가 준비되고 있어요. 그 때를 두고 오늘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팡 축복받아서 그걸 헌신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 형편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그 다음 것을 그릇을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이끄신다. 자,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자, 합심으로 이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제 제한적, 선택적, 집중 속으로 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오늘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남자보다 여자가 확실히 칼을 가니까 더 무서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간의 일말의 여지가 좀 느껴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는 그냥 완전한 그냥 결단이죠. 끝난 겁니다. 그냥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진짜 순례자의 기도, 오직의 순례자의 기도,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드디어 하만이 몰락하죠. 에스더 본인도 모르드게도 백성들도 제한적, 선택적, 완전 오직의 집중, 순례자의 기도로 완전 집중,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루는 것을 놓고 딱 집중하니까요, 흑암이 어떻게 된다? 결박된다. 여러분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 정복자의 기도,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정복자의 기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귀신, 영적 문제 결박시켜라. 5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이 에스더가 찾아가서 이제 왕이, 야, 너 보고 싶었다.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또 이때도 이제 굉장히 뭡니까? 이 줄다리기를 잘해요.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뭘 말합니까? 여유. 기도하고 있는 에스더에게는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시간표를 기다리고 말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두 번 만에 드디어 입을 엽니다. 왕이 탁 달궈진 상태에서 입을 탁 열어요. 우리 민족이 멸족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민족을 내게 달라. 근데 이 민족을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했더니 저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매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인본주의 잔머리 엄청 이 하만이 썼어요. 근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저는 인본주의의 끝은 이거다. 결국 사단도 그렇겠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심부름하는 모든 인본주의 불신앙의 끝은 결국 그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마라. 기도해라. 많은 걸 보더라도 기도해라. 사단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있으니 어떤 날이 들이옵니까? 드디어 역사적으로 불임절이라는 작품이 남습니다. 이것은 진짜 정복자의 기도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그랬습니다. 딱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죠. 사실은 본질은 모르고 복음은 놓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념비적인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25절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완전 전무후무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 원래 하만으로 하여금 하만이 왕을 이용해서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똑같은 방법으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만과 그 후손까지도 완전 멸족되어지는 사단의 모든 잔무리들도 완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다? 그 후손들이 멸족되는 거야. 모든 남아있는 우리의 영적 문제, 모든 사단의 일들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28절에) 보면은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함이라. 계속해서 기념하라. 정말 정복자의 기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거 뭡니까? 언약 전달, 후대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 중요한 자료를 준비하겠다. 후대들로 하여금 훗날 이 다락방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뭔지를 반드시 알게 남겨야 된다. 237 나라 5천 종족 어떤 제자들도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준비를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전달의 차세대 주자로 에스더처럼 불렀다. 결국은 이 모르드게, 사실은 저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10장의 마지막에 에스더가 안 나오고 모르드게만 나와요. 진짜 주인공은 뭐였다? 모르드게였습니다. 아, 이 기가 막히구나.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키워서 꽂아버리고 결국은 그의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딱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완전 서밋으로 올라서는, 그만 왕후만 된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도 뭐다?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질질 끌려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왕이 어떤 비참함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는 그 후손이 언약 딱 잡고 24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 마지막 10장에 나옵니다. 그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을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참 이거보다 더 진짜 멋진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서밋 중에 서밋이다. 완전 살리는 역할하는 그런 모르드게가 되었다. 자, 결론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라고 미션도 줄 수 있었고 때로는 과감하게 말 안 하면 너 죽는다까지 말할 수 있었고 계속 들락날락 24 기도에 안테나망이 있으니까 현장의 흑암의 흐름을 딱 감지하고 그거를 왕에게 알리고 중요한 살리는 역할을 하고 24 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 현장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건데 자, 뭘 기억해야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뇌가 있고 우리 몸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둘러싼 환경, 현장이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보좌와 소통되도록 이 7가지가 일치돼야 된다. 지금은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몸 따로, 뇌 따로, 현장 따로, 보좌 따로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맞아 들어갈게. 이번 뼈 어긋나면 어떻게 좀 그걸 탁탁탁 해서 탁 이렇게 맞추잖아요. 우리도 마치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방향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보고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게 된 거, 내게 사상이 된 거, 내게 뭔가 그렇다라고 인식된 것, 그게 뭘 조율한다? 내 마음의 방향을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방향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도달하게 되니까 고로 여러분 생각 마음에 24 뭘 담을 거냐, 뭘 24 음미할 거냐, 뭘 24 호흡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24 굴리는 만큼 그게 영적인 것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24 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단순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단을 정복한 권세, 그 이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그냥 주문 외도시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번에 치유 집회 때 굉장히 이게 와닿았던 게 그거였어요. 진짜 이 24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깨달으면 단순해지는데 중언부언 반복이 아니다. 진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계속 이 생명력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에 깊은 것으로 몰입해 들어가면 그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어진 것은 반드시 발산이 되어서 그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니까, 그 전달력이 강해지니까, 모든 곳에 연결되어 전달되어 가기 때문에 단순한 중언부언이 아니라 반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미리미리
평상시에 이 힘을 길러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을, 예를 들면 암이 덜컥 걸렸다, 뭐 큰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원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평상시 매일, 아까 모르드게처럼 매일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날마다의 중요한 자신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미션을 가지고 날마다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갈망으로, 욕구로 충만하면 안 된다. 문제 속에 충만하면 안 된다. 주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지도 마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24.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린 응답 이전의 응답을 똑같이 누리시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 미션을 붙잡고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는 24 기도 속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통한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24 기도 속에, 24 호흡 속에, 24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오로지 창세기 3장의 나를 위해, 창세기 6장의 육신을 위하여, 또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바벨탑 쌓는 것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위해서 모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누리며 말이 아닌 기도 속에, 호흡 속에 24 성령 충만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응답 이전의 응답을 기도 속에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